시편 124편의 말씀은 상당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좀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본문은 이렇게 두 번 물으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큰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좀 옛날 얘기인데 시연이가 벌써 한 5살 때쯤 얘기니까요. 꽤 오래된 얘기죠. 그때도 시연이는 만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좋아해서 열심히 만화를 봤는데 5살쯤 됐는데 만화 영화가 그 연령 구분 없이 보는 올 써 있는 만화 영화가 있고 7세 있잖아요. 7세. 우리가 보기에는 뭐 5이나 7세나 거기서 거긴데 나름의 구분이 있어요. 7세가 있어요. 7세. 근데 이제 같이 만화를 보다가 아마 한 7세쯤 만화를 본 것 같아. 5살짜리가 7세 걸 본 거예요. 밤에 자다 깨는 거예요. 막 울어. 얘가 왜 우나 봤더니 7세 만화 영화에서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계속 머리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깨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되게 웃겼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7세 만화에서 좀 무서운 거 나오면 야 보지만 너 또 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 안 운대요. 그리고 밤에 또 일어나. 이런 걸 보면 참 그 반응이 되게 정직하죠. 사람 몸의 반응이 그냥 밤에 생각나서 깨서 그냥 우는 거죠. 근데 이게 단지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커다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갑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커져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스트레스가 막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도 잘 안 오고요. 자다 깨면 다시 잠도 잘 안 오죠. 물론 이제 갱년기 증상 말고요. 그건 그냥 갱년기예요. 갱년기에 그걸 겪으면 갱년기다 싶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그게 내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았을 때에는요. 이미 문제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상체로 이미 집어삼킨 이유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점점 커서 우리를 잡아삼키고 원수들이 우리를 이빨로 찢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얘기예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점층법 좋아합니다. 3번 나와요. 물이, 홍수가, 넘치는 물결이 점점점 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우리를 휩쓸어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을 휩쓸어 가는 물은 비유적인 거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홍수는 이스라엘에 잘 없어요. 이스라엘은 좀 광야와 메마른 땅 위주다 보니까 홍수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수 얘기는 되게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제대로 된 강이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홍수는 아닌데 그나마 갑작스럽게 나는 홍수가 있어요. 이게 플러시 플러드라고 말하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건천에 와디에 갑자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를 플러시 플러드라고 이야기하고요. 나할 파란이라는 와디에서
나할은 강이란 뜻이에요. 파라는 강이란 뜻인데 건천이에요. 여기서 있었던 갑작스런 홍수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갑자기 강이 흘러서 도로가 끊겼어요. 차가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탄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길에 있는데 나알 파란 교차로에 있는 40번 고속도로인데 하늘이 맑았는데 갑자기 강물에 도로가 잠긴 거예요. 전날 밤에 서쪽에서 잠깐 번개치고 비가 내렸는데 시나이 반도에서 비가 내렸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한 반나절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갑자기 도로가 막혀서 길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홍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랑 좀 다르죠. 근데 저런 순간적인 홍수가 있어요. 와디가 갑자기 흐르는 거를 보는 여러 개의 영상이 있는데 되게 감격스러운 영상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라있던 강이 갑자기 흐르는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도로 끊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홍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도 맑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쪽에서 비가 왔어요. 그게 갑자기 오늘 여기서 길 끄는 거거든요. 예기치 못하게 덮치는 문제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라는 이 두 번째 문제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들은 예기치 못하게 덮치는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저 길로 안 갔겠죠. 끊겼다는 걸 알았으면 눈치를 조금이라도 챘으면 저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환란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은혜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필요한 그 도움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돕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냥꾼의 그물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은요, 우리가 좀 한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죠. 두 번째 환란은요, 대비할 수 없는 순간에 막 일어나는 닥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예측이 돼요. 원래 적이에요. 원래 나를 좀 넘어뜨리고 의도적으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들이 그물이나 올무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 그물이나 올무로 새를 잡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집트 무덤 벽화에도 나오고요. 오늘 볼 그림은 수메르의 독수리 기념비라고 부르는 건데 초기 왕족, 그러니까 주전 27세기, 24세기 정도의 라가시라는 도시 국가가 옆 도시 움마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조각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복원도예요. 복원도인데 저 넓은 기념비에서 한 7, 8조각만 남아 있습니다. 조각조각 부서져 가지고 그 중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확대된 그림에 뭐가 있냐면 보이시죠?
수메르의 신 닌기루스가 왼손에 갈대로 엮은 그물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물에 사로잡힌 자들은 아까 이게 전쟁 기념비라고 했죠. 라가시 사람들이 이겼기 때문에 옆 동네 움마의 병사들을 이제 갈대 그물로 잡은 것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물을 새나 전쟁에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더 똑똑했나 봐요. 새를 잡을 때 큰 새장을 짠 다음에 거기다가 새를 한 마리 넣어놨어요. 그 새를 뭐라고 불러요? 다른 새를 유인하기 위해서 새를 한 마리 샥 넣어놨거든요. 네. 외경에 집회서가 있습니다. 집회서 11장 30절에 보면 오만한 자의 마음은 새장 안에 있는 무슨 새요? 후림새. 예. 다른 새들을 호려오는 새라고 이제 후림새라고 불렀나 봐요. 후림새 같으니 그는 염탐꾼처럼 약점을 노린다. 약간 그 야시장에 가면 그 야바위 하잖아요. 이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분이 계시죠. 바람잡이라고 이렇게 몇 번씩 해주고 따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새장 안에서 다른 새들을 유인하고 있는 새를 후림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는데 얘는 알고 있어요. 방비가 가능하긴 한데 뭐 한 마리씩 올무로 잡는 게 아니라 그물로 잡는 사람들이에요. 무작위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약간 지금 묻지마 범죄하는 애들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알지만 어떻게 방비를 하겠어요. 또 후림새를 쓰는 것 같은 이런 방법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세 번째 어려움은 예측 가능하고 방비할 수 있기는 한데 넘어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도할 때 늘 암송하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원한 그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시편 124편의 찬양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124편은 순례의 길을 접어든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겪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살아남게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4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예전에 피국에서 선교하시던 비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 받았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2018년 5월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학교 캠퍼스 안에서 갑자기 체포가 됐어요. 체포돼서 감옥에 gat히면서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풀려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약간 기획된 범죄인 거예요. 예, 범죄라는 증거물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체포돼서 토요일까지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15일 안에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 셋업한 내용이, 기획해 놓은 내용이 그 선교하는 그곳에 이제 수류탄 같은 것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이제 됐는데, 이 체포 영장에 적힌 이게 그대로 인정이 되면 20년형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빨리 부탁을 해서 이제 15일 이후에 외국인 수용소로 이감이 되는데 그 사이에 먼저 나와 버려야지 넘어가면은 이 형을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옆에서는 우리가 뭐 대통령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좀 돈만 좀 이렇게 준비해라. 그 준비하라고 하는 돈이 한 2, 3억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런 돈이 어떻게 있겠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한 5평 된대요. 5평 정도에 한 80명 정도를 가둬놨는데 햇볕이 잘 안 들고 창틈으로 바람 조금 들어오는데 숨쉬기가 쉽지 않대요. 천장이 좀 낮아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밤에도 발을 뻗을 수 없는 정도의 좁은 곳이죠. 더우니까 막 온몸이 가렵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밥도 안 줘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너무 다르죠. 밥을 안 줘서 가족들이 밥을 갖다 넣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떨리니까 선교사님이 이 돈을 써서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마 가족들을 통해서 기도 편지를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금 운동하는 거죠.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때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이 넘으면 뭐 10만인가 20만인가 넘으면 무조건 답변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빨리 올려놓고 막 요청해서 대사관 통해서 좀 압력을 넣으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막 편지 받고 나서 막 청원 운동하고 막 가사 쓰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흘 뒤에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15일 안에 해결이 돼야 되니까 권력에 의지하든 돈을 쓰든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흘째 된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울렸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에 선교사님 이렇게 회고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포장된 돈과 권력이 덩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였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계속 저를 짓눌러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는 순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함께 저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계실까요? 126일 만에 넉 달이 지났죠.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넉 달 이상 감옥에서 계속 계시다가 이제 보석으로 가석방됩니다. 석방된 다음 날 계속 기도해왔던 거기에 있는 현지인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교회 와서 좀 그런 간증의 시간들을 갖자고 초청을 했대요. 근데 가서 예배를 한 다음에 거기서 누군가가 성도가 나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예요. 나에게도 비선교사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 나의 아버지가 똑같은 방법으로 기획된 범죄에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다. 꽤 잘 살던 우리 집이었지만 돈으로 해결하던 아버지의 석방은 4년이 걸렸고 아버지가 석방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없었다. 만약에 비선교사가 돈을 사용했다면 단언컨대 1년에서 2년간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감옥 생활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 했기에 우리는 비선교사를 통하여 한국인 선교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되었다.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선교사에게 고맙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돈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앞에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갑작스런 환난,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적대 행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시의 화자는요, 이 신뢰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 하나, 나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우주로 확대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본문의 선포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잘못된 행동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닥쳐오는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시편의 화자가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환난과 까닭없는 해코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평안함과 승리를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